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Peter chapter 3, verse 10 through 12.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 되는 이제 권면들을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같은 목적과 비전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면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동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어떤 아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또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마치 내 친형제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친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을 그 친형제처럼 사랑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진실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형제처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살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들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한테 힘들어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내분들은 너 때문에 나는 더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 하면 힘들지 이렇게 받아주는, 이렇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는 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겸손한 사람 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6가지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 시편 기자는 어떤 그 믿음이 있냐면, 믿는 자들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그 구원을 언제로 받냐?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할 때는 그 구원을 언제로 보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0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앞서서 6가지 것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베드로가 언급하는 생명과 좋은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생명과 좋은 날은 우리들의 삶과 또 축복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은 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뭐냐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왜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냐, 당시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혹은 튀르키예라고도 불리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지하에다가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실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닭을 쫓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곳. 여기가 바로 지하 동굴입니다. 수많은 미로와 수많은 구멍으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외부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지하 동굴입니다. 기원전 7에서 8세기경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하 동굴.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종교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하 20층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 8층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뚫힌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그런 어떤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도시 데린쿠유. 주거 공간은 물론 학교와 가축 농장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오, 이 지하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끝없이 우리의 눈으로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지하가 지금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그 EBS에서 만든 영상이라서 예배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 베푸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바르게 살 것을 얘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 번째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왜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 원치 않으세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뭘 하라고요? 악한 그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헤어질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헤어집니까? Have a good 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쓰는 말인데 좋은 날을 보내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들 좋은 날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죠. 아주 가끔 몇 명 빼놓고는 노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부합니까? 앞으로 좋은 날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할까 싶은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돈도 버는 거지만, 돈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지난 3월 16일에 이용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서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이 좋은 말을 해주면 그 결정체가 이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맺게 되고, 그 물에 대해서 막 나쁜 말, 험한 말을 막 하면은 그 결정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형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이와 비슷한 시험을 MBC에서도 한글날에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는 이제 밥을 해가지고 병에다가 두 개를 담습니다. 그리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해주고, 다른 한 병에는 아우 짜증나, 너 미워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해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들려줬던 그 병에는 곰팡이가 피는데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다 그러고, 또 짜증나, 미워라고 말했던 그 병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커멓고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이제 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 생각에는 뭐 저런 거 한다고 또 밥이 저렇게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병을 보았더니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연구했던 것처럼 밥에도 수분이 있다 보니까 그 수분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저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수분이 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대략 70%가량이 우리 몸에 이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몸에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신중하게 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칭찬과 감사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됐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간혹 그 영화를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 뭐 이렇게 서로 말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밥을 먹지 않고도 막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주의해서 신중하게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런던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말투가 좀 어눌하고 그래서 이제 놀림을 받았습니다. 바보라는 놀림을 받고 학교 수업에서도 이제 성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15살 때에 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이제 그만둬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빅터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터, 너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억지로 공부해서 뭘 하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걸 배우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터는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그만두고 17년을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에요. 17년을 이제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2살 때까지는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빅터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를 해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영국군 역사상 가장 높은 IQ 178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빅터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선생님이 너 정말 바보구나 해가지고 바보처럼 살았는데 IQ 테스트를 해서 178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천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IQ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특별한 클럽 있잖아요. 멘사 클럽. 거기에 이제 회장이 됩니다. 선생님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IQ 178의 천재 빅터를 바보처럼 살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 행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지 말고 대신 복을 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점을 말하는, 칭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의 장점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단점이 있는 거 알죠? 알아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장점만 얘기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말로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멈추고 좋은 말로 감사와 칭찬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짓이 없는 분, 진리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는 결정적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는 분인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닮아가고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언제 거짓말을 하느냐? 작은 이익이 결부되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심을 믿으시고 그런 사람이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거짓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 누가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짓말하기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짓을 떠나서 항상 진리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이제 성 밖에 쫓겨난다.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걔들은 악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서 또 누가 심판을 받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동급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하는 세 번째 권고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선을 행하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 선을 행하라,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 사람들을 보면 막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7편 10절에서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잠시는 있어요. 잠시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악에서 떠나서. 악에서 떠나지 않고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
우리 그 교회 선생님이 제가 그때 고3 때였습니다. 저를 그 청량리 그에 있는 나눔의 집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나눔의 집에 가서 이제 도네이션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듣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청량리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588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장촌이라고 이제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근데 제가 그때 든 게 뭐냐면, 나눔의 집에 와서 돕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이단이 굉장히 교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는 이제 안산홍이라고 하는 교주를 따르는 이제 그런 이단이었는데, 안선홍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부인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렇게 교세가 확장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느냐? 그렇게 선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어디 가서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신문사들에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선을 행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뭐 지역의 신문사들이 보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뭐 어느 단체가 와서 이렇게 선을 행했다라고 보여주면, 나중에 그 신문지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니까 함께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교세가 이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선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보면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음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가 뭐냐면, 서로 화평하라, 화평케 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될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화목하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골이 깊어요. 우리가 내 형제 누구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 자체를 지나가지를 않잖아요. 멀리 광야를 돌아서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얼굴 보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간격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서로 화평하게 만드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켰죠. 분리시켰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가져다 주는 평화를 받기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심을 믿고 악한 말을 그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거짓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